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늘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대표적으로 쓰인 교회는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안디옥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하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매우 번성한 지역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자 성도들은 박해를 피하여 각지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고 또 다른 성도들은 이 안디옥에 오게 되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맨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긴다라는 소식에 누구를 파송하죠?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가보니까 정말 은혜가 가득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다 라고 하며 그렇게 칭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삶을 보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게 나타났고 예수 믿는 무리로서의 증표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정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는 다르다, 구별되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였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부흥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이 안디옥 교회가 잘 비교하고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바울의 양육 사역을 통해 그 말씀으로 성장한 교회답게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니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세워졌는데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방이 세워진 첫 교회답게 혈통, 피부색, 지위,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보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레위인이에요. 바나바는 레위인 바나바가 이곳에서 섬기고 있었고, 그 다음 누굴 얘기합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는요, 니그로라는 검다,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흑인을 얘기하는 거죠. 흑인인 시므온이 있었고, 또 그 다음 누굽니까? 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이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왕인데요,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젖을 같이 먹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왕족이고 높은 지위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살짝 보면 여러분, 이곳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바나바, 사울을 따로 언급하고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이 같은 지위와 위치로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성장하여서 교회를 책임지고 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앞서 사도행전 11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육과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앞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겸직하여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 20배 많았던 교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상 그런 교회도요, 여러분, 일꾼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분들은요 극히 소수고, 교회의 규모에 비해 소수고, 우리 교회도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지만 교회마다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큰 교회면 더 큰 교회일수록 오히려 방관적이고요, 내가 일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고, 내가 성장하여 헌신하기보단 다른 이들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좀 안타깝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은 보면, 그래서 그런 큰 교회들은요 뭘 많이 뽑아요? 교육자들을 많이 뽑아요. 교육자들을. 왜 교육자들을 많이 뽑아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교육자들이 헌신하고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일하라고. 근데 이 교육자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서 보면 허드렛 일을 하고 힘쓰는 일을 하고, 그런데 시간을 더 많이 빼앗기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손님은 뭐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왕처럼 대우받기를 원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바르게 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잘 훈련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내 것을 드리게 되고 그렇게 열심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말씀으로 양육받는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뤄서 그곳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들으면 왜 듣기가 좋습니까? 악기가 하나로 연주되지 않고 다양한 악기들이 연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색이 수준 높은 음색으로 참 조화를 이루면서 들리다 보니까 하모니가 되어서 우리 귀에 참 듣기 좋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하는 장소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다 달라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겨갈 때 우리가 뭘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훈련받고 세워져야 돼요. 더불어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지식의 수준이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많다고 해서도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요, 하나가 되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일하는 교회,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이런 교회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고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답게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앞장서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금식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섬겨 무엇하였어요?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특별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교회가 가지는 일상의 모습 같습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금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 3절에서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계속해서 금식하는 일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금식합니까? 네,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나니까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여러 지역에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게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잘 보면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늘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쓰임받는 교회 중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결단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이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2번 사역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안수받을 때 사역을 하고, 또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있다가 또 선임 목사로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부터 권면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김혜수 목사, 내가 경험한 건데,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교회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김 목사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금식 기도 해보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잊혀지지가 않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래, 한 끼라도 하루라도 내가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의정부제일교회 일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기가 가까이 와 보니까 의정부제일교회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그때 제가 이런 것들은 잘 배워서 내가 나중에 목회할 때는 꼭 해봐야지 했던 일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정부제일교회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쪽지를 다 나눠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내 자신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써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온 성도들이 송구 영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시간 따로 빼고 기도 제목을 내는 시간을 가져서 기도 제목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3일 동안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자, 그렇게 교회에 선포를 하고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모든 교역자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다 타이핑 쳐가지고 교구별로 나누고 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금식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문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그래서 그때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금식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위기를 넘기고 그때 이 금호동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꼭 이 일을 하리라. 그래서 제가 올해 이걸 보면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 다른 교육자분들에게는 이야기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같이 금식하러 가자고 내가 그러려고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금식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금식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농성한다고 금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금식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서로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가장 큰 힘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답게 사람의 판단과 이성, 경험으로 일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하여 따로 뽑는 일을 하였는데, 이것을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 물질 여러 가지들을 염두하여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누가 세워졌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모든 일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성령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시다시피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저 두 분이 떠나면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헌신한 인물들인데 그들을 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별명이 뭐라 그랬죠? 성령행전이라고 하였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생각이 앞서요. 판단이 앞서고 이 계산이 앞서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저도 참 이 단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부교육자와 단임 목회의 자리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교육자 때는요, 참 많이 계산하고 참 많이 이 상황 따지고 보면서 일에 가능 여부를 너무너무 그렇게 보면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단임 목회가 딱 되고 보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계산으로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이거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자꾸 제 자신을 내려치고 회개하고, 자꾸 왜 김혜수 목사 네가 하려 하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다라는 것들을 자꾸 깨닫고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하였어요. 전초기지가 뭡니까?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교회예요. 복음 증거를 위하여 이방 땅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 이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로만 후원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로 돕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교회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말씀과 양육을 통하여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됨으로 조화를 이룬 교회였다라고 하였어요.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네,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죠. 또 어떤 교회예요? 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일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교회는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기쁨으로 새로운 일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한 형제 한 자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꾸 사랑하시고 축복하다 보면 더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